말세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노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강도사님 딸이 딸 둘 아들 둘인데, 그 둘째 딸이 원래 이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신당동에서 옷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 협찬도 많이 했는데 돈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마카롱 열풍이 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마카롱 사업을 뛰어들었어요. 어쨌든 아주 장사가 잘 됐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마카롱이 인기가 금방 사그러졌어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딸이 직원을 둘을 더 뽑더라는 거죠. 그죠?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월급은 뭘로 주냐고. 그래서 직원을 3명을 뽑는 3명.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이 친구가 이제 패션 디자인 했기 때문에 광고에 좀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아주 잘 찍고 해가지고 광고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냈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돈을 번 거예요. 물량이 그냥 3명이 만들어낸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카롱 열풍이 싹 줄어졌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뭘 해서 사먹을까? 그러니까 뭐 에그 계란이 들어간 그런 종류의 토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유명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거를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제 내가 목요일날 갔더니 그 남편 집에 차가 벤츠로 바꿔 있는 거예요. 차가 싼 차인데. 그래서 이제 전에도 외국차를 끌었으니까 그때 분명히 보니까 이 차는 싼 거예요. 싼 거. 그날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곧 사줬다고.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갔더니 뚜껑만 열면 200이 기본이고 엔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 고치는데 한 7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것도 문제는 차가 지금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독일에서 부품이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래서 애들이 차라리 차를 사자. 그래서 그 차는 그냥 지금 차고지에다가 그냥 주차해놓고, 그래서 중고로 파는데 800만 원을 준다고. 근데 이 차가 너무 자기는 마음에 들어서 안 팔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외제차, 벤츠를 그렇게 쉽게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이는 보면 이제 나이도 어린데 기도를 하고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이라든가 유행의 흐름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도 이제 하게 됐다. 그래서 서민 가구라는 프로가 있대요. 그죠? 그 PD가 여러 번 연락이 왔대요. 한번 촬영 좀 하자. 근데 지금 그거 하게 되면 하루 종일을 아예 그냥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이 지금 계속 밀려오니까 지금 시간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시대를 읽어낸 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의 은사는 아무리 내가 받았다고 해도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는 은사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시 은사 뭐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위험 소지가. 왜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단이 틈을 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이의 어떤 극단적인 단점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실제가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에 목사님이 이렇게 보였는데 목사님이 담배를 다 물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이 사람이 꿈 깬 다음에 시험이 확 들어버려요. 아니 우리 목사님 담배를 피우네. 그거 뭐예요 지금? 꿈이잖아요. 꿈. 실제 모습이 아닌데. 근데 이분은 그 꿈을 깨고 나서 자기가 그 기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확 들었어요. 교회를 못 나가. 목사님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분명히 우리에게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 간에 물건을 만들 때는 뭐예요? 검사를 하죠. 검사.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건 뭐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사 중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그 행위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얼마 전에 자신을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은사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뭘로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정말 하나님만 가르치고 있나?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나? 혹시라도 그 손가락이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만 가르쳐야 되고 그분만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가 돼요? 교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본문은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지라도,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모임에 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 그 날이 이르렀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강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런 소식을 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모실 때가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에이스, 토, 베, 그리고 지금 타케우스, 그리고 살류데나이, 휘마스, 아포투도스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너희의 그 마음이 너희의 그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쉽게 흔들려지기를 않기 위하여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노스라고 하는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원래 헬라어로 마음이란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써요. 카르디아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노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으로 한다 그럴 때는 카르디아를 쓰는데 여기 지금 이제 노스를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냥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심령 또는 영, 정신, 이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노스라 단어는 그냥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심령, 그 다음에 영, 정신, 이성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믿음을 담고 있는 믿음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요, 심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십니까? 보면 너희의 그 심령이 쉽게 흔들려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곧 임박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령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거기 어떻게 다 넘어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대가 좀 흘러가고 막 여기저기 흉흉한 소식이 들어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메데, 그래서 프로 에이스 나이 메테 디아 프리마토스. 맨 뒤에 영으로 말미암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으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프리마토스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종말론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한다. 예를 들면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단들 중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JMS가 대표적인 경우죠. 정명석이를 그들은 뭐라고 해요? 재림 예수라고. 저는 그 사람의 지금 이제 성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 미혹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다 꽂혀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도 어떻게 무조건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지금 맹신인데 맹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기록된 성경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라고 지금 연구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죠, 그죠? 예,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읍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을수록 성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칠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이단들도 이거 봐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은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느냐? 말씀은 객관적이지만 은사는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 것만 진짜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예언의 은사도 그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읽다가 거듭났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려면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남들은 뭐예요? 레위기 읽으면 다 자. 레위기가 재미가 없어요, 첫째로. 맨 뭐 짐승 잡아가지고 뭐 정경이고 또 피를 얻다 섞으면 똥을 얻다 버리면 맨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왜 레위기를 읽다 거듭났는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꾸 그것을 오리지널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 경험담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감을 갖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두려워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유행이냐면 영지주의자들, 즉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육은 뭐예요?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다 부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는 것을 부정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활동했을 때 그런 영지주의자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분별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기독론이
성령전가를 받으라. 즉 그리스도의 상중직을 시인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중직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 같고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직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거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성이다, 이성. 이성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도 이거 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으로 끝나요. 사람도 되고 신도 된다. 우리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보세요, 그죠? 아무리 개하고 늑대하고 비슷해 보여도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예요. 그렇죠? 고양이과 호랑이도 고양이과고 사자도 고양이과예요. 그렇지만 고양이하고 사자, 호랑이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라가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지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사람을 태어나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은 짐승도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독론이 성경적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열매. 이것은 상당히 긴 시간의 관찰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처음에는 자기 정체를 어떻게 해요? 다 감추고 있죠.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방송에도 타고 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어느 정도 된다면 뭐예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뭐예요? 상당히 긴 시간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개월 만에 안 맺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나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접붙임.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죠. 시골에서 있었던 분들은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그죠?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원래 몸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접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 열매가 열리죠. 그거는 시간이 한참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본질은 바꿔지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은 어지간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말이 늘죠.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늘어요. 왜? 자기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상대를 할 때 우리가 자신 상대방을 잘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운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 여전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죠? 데이비드 차라는 분이 요번에 이제 완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만은 그분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다가 쌓아놓지 맙시다. 그래서 다 헌금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강남에다가 빌딩을 사놓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여자하고 놀러 가고 또 다음 달에는 저 여자하고 놀러 가고. 요즘엔 그런데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외국에 갔더니 뭐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근데 그 여자분이 뭐예요? 아, 지난번에 갔던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도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갔는데 하나님 뭐예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거 상대방이 찍어서 올릴 누가 알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죄를 실토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자기가 자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세 번째, 100% 남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거죠. 9월에 우리가 이제 주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야 되죠. 거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이게 뭐예요? 1인칭 복수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들이.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한 분이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영이 있지만 이분들이 뭐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아요. 나눠지지가 않아요. 항상 뭘로 있어요? 하나로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하시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냥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원사가 아니에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니 우리가 어떻게 알기로 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해요. 이 나라에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보고 갑시다. 그랬더니 400명이 있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왕이여 올라가셔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별로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이 뭐라고 해요? 보면 우리나라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하나이다. 근데 여호사밧이 굳이 그 사람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미가야 어떻게 해요? 여기 전쟁에 올라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죠. 근데 그 400명이 뭐야? 똑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명은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따지면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한 말이에요. 근데 미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영들이 있는데 그죠?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단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가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맞아요. 왜?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 이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왜냐? 무당도 점쟁이도 맞춰요. 그죠?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용한 무당은 저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영이 있나 없나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센 영의 지배를 받으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방배동을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 따라서 그죠. 남편이 요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하도 가자고 해서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갔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먼저 점을 보고 자기 차례가 된대요. 딱 들어갔는데 이 무당이를 너는 여기 왜 왔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팍 소리 내잖아요. 자기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안 밝혔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이 집사를 보자마자 다 버럭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완전히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못 건네고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뭐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자기보다 진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신학 때도 신학생들도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무당이 있으면 거기 참석해봐라. 그래서 무당이 제대로 막 하는지를 점검해보라고. 그런 얘기 뭐냐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죠? 중계방송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진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면 그게 거의 다 틀린 말이에요. 안 맞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맞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 무당이라고. 예수를 믿으면서 뭐예요? 영락없이 무당 짓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잘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3절 보면 말하고 있는데 3절 내용이 지금 그 말입니다. 보면 재림의 징조를 말합니다. 왜 부정사죠. 그죠? 뭐뭐 못하다 아니다 부정사죠. 티스 누구든지 휘마스 너희를 엑사 파테세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카타 베데나 프로톤 어떤 방법을 따라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티 왜냐하면 애안 만일 뭔 아니하면 그 말이죠. 엘데 해 아포스 타시야 프로톤 만일 먼저 그 배교가 오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교가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예요 지금? 배교가 나타나면서 카이 그리고 아포칼육대 그 말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뭐가 나타나요? 호 안드로포스 테스 아노미아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 아니하면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호피오스 테스 아폴레이아스
그 멸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두 가지가 지금 묘사가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배교가 이렇게. 배교가 뭐냐? 결국 종교를 배신하는 거죠. 배교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법의 아들, 즉 사람이죠. 그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면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유혹할 텐데 너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는 뭐예요? 배교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떤 이유든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이 9장 27절에서 이렇게 지금 예언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입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9장 27절 말씀인데, 요게 지금 여기서 지금 다음에 한 말씀이 좀 빠졌네요. 그죠? 여기 지금 9장 27절에 말씀에 보면 뭘 준비해 지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한다.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불법의 아들, 즉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리는 뭘 맙니까? 보면 이렇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하는 사람. 그것을 지금 뭐예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그게 뭐예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67년, 그러니까 BC 167년이죠, 그죠? 헬라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때 이제 기원전 167년에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뭘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뭐 이미 BC 167년에 다니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뭘 했냐면 제우스 제단을 세웠고 그 다음에 뭐요?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할 때에 뭘 요구해서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그러니까 이 돼지는 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돼지고기는 쪽발은 되어 있으나 sak임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잔물에 돼지고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에피파네스는 뭐예요? 반드시 바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헬라 시대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카스 신도 나오고 무슨 뭐 주피터 신도 나오고 등등 뭐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당시 헬라 제국에 그리스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다시
재현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되죠. 하나는 아까 제우스처럼 우상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일 수도 있다. 즉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우상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또는 자칭 예수처럼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자로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사람을 우리가 강단에 세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요. 그냥 유행 따라서 그죠. 세우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그런 면에서 관대했다라는 거죠. 옛날에 양은이파의 조양훈 씨 같은 경우는 간증 집회하고 오면서 뭐 했어요? 수용장에서 없애버려. 살인을 지시하고 교사했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지금 믿은가 안 믿은 거예요? 전혀 아니죠. 왜냐?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선배들도 보니까 교회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영이라는 사람도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간증을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뭐요? 그런 간증하면서도 그 도둑질을 뭉치지 못해요. 결국 일본에 가서도 걸렸는데 그죠? 전도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 유행 따라서 함부로 세워서는 왜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재림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배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제가 쓴 논문이 바로 재림의 징조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제가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징조가 많이 나타나요. 한 개가 나타날 때는 아직 아니지만 그것이 연거푸 나타나는 가지의 시대를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이 시대를 지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깨워서 하나님 앞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